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시니어들이 세 가지 깊은 고민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빛을 비추는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지친 마음에 어떻게 빛을 비추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상세히 찾아보겠습니다. 1부 자녀의 사전 증여 압박과 심리적 갈등 노년에 재산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78세의 정태 장로는 40여 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며 쌓아 올린 견고한 중산층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왔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와 넉넉한 노후 자금은 그의 평생 헌신에 대한 훈장이자 자녀들 사이에서 그의 아버지 자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와 같았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의 마음은 골마 터지기 직전의 종기처럼 팽팽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불안의 근원은 다름 아닌 그가 평생 사랑하고 키워온 세 자녀들의 공손함 뒤에 숨겨진 아버지가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하지 않나 하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이 무언의 압박은 정태의 가슴에 매일같이 못을 박았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오랜만에 온 가족이 정태의 집 거실에 모였다. 따뜻해야 할 가족 모임은 며느리 미선의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로 싸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미선이 조용히 정태에게 다가와 말을 건넨다. 아버님, 요즘 서울 전세 대란 때문에 저희 아이들 학교 문제로 강남 쪽으로 옮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출을 받으려니 이자 부담이 너무 크고요. 이 말 속에는 아버지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 자금으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노골적인 요청이 담겨 있었다. 옆에서 아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 화면만 만지작거릴 뿐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정태는 자신의 평생이 바쳐진 이 집이 이제 자녀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한다. 그래, 민호네가 고생이 많다만 나는 아직 이 집이 편하다. 내 평생이 터전이고 여기서 내 어머니와의 추억이 다 살아 숨쉬는데. 그러자 둘째 아들 영호가 거들며 말을 한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를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참에 정리하시고 저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얻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은 돈은 저희 세 자녀가 공동으로 잘 관리해서 아버님 노후에 부족함 없게 해드릴게요. 그들의 논리는 완벽했고 합리적이었으나 그 말 속에는 정태 자신의 의사와 노년의 존엄성은 없었다. 정태는 자신이 마치 처리해야 할 골칫덩이나 이동해야 할 화물처럼 취급받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존재 가치가 이제 오직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길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만 측정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태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중얼거린다. 내가 이 마지막 재산마저 놓는 순간 나는 무엇이 되는가? 자녀들에게 버려지지는 않을까? 이 돈이 나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힘인데 내가 노년의 짐이 되어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신세가 되면 어쩌지? 그의 마음은 노년에 대한 통제 상실의 두려움, 즉 결핍의 공포와 무능력에 대한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의지했던 재물이 사실은 그의 마지막 자존감이었음을 깨닫고 재물을 놓는 것이 곧 자신의 인생을 놓는 것과 같다고 병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정태는 깊은 고독과 분노 속에 잠겨 있다가 문득 자신이 가진 불안의 근원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성경책을 펼치고 재물과 진정한 평안에 관한 말씀들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한 구절 앞에서 모든 분노와 불안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낀다. 이 말씀은 그가 백발이 된 후에도 자신을 품으시겠다는 하늘 아버지의 약속이었다.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원하리라. 정태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노년의 힘을 아파트와 통장 잔고에서 찾으려 했음을 회개한다. 자신이 의지해야 할 분은 자녀나 재물이 아니라 백발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 자신을 품고 구원하시겠다는 영원한 돌봄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 그는 재물을 지키려 몸부림치는 대신 이 약속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기로 결심한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자녀들의 재산 압박에 노년의 평안을 잃고 마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발버둥치는 정태 장로님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재산은 언젠가 쇠할 육체와 같지만 이사야 46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쇠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구원하시겠다는 영원한 돌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재물에 대한 결핍의 공포를 다스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로운 노년을 시작합시다. 노년의 진정한 위기는 재물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입니다. 이 평안을 삶을 위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물질적 경계를 분명히 하고 감정적 의존에서 벗어나십시오. 자녀들에게 노후 자금의 사용 계획과 증여 시점에 대한 최종 권한은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을 섞거나 자녀의 서운함에 동요하지 말고 오직 이 결단이 스스로의 노년을 책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의 선언임을 밝혀야 합니다. 이로써 자녀들에게 당신의 노년을 의존하지 않겠다는 감정적 독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의 재정적 축복 기도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자녀들의 증여 압박을 들을 때마다 분노하거나 불안해하는 대신 그들의 필요와 재정적 안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여 풍족하게 되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이 행위는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고 자녀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영적인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의 돌봄 약속을 묵상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는 약속을 자신의 이름에 대입하여 암송하십시오. 재물에 대한 염려 대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기사 품으신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묵상으로 노년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얻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저의 영원한 분기시신 주님, 제가 노년에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물질을 저의 유일한 힘이자 자존감으로 삼았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압박 속에서 제 마음의 평안을 잃고 하나님이 아닌 쇠락할 재물을 의지하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처럼 제가 백발이 되기까지 저를 품으시고 업으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제 제 노년의 재정적 경계를 지키되 그 결핍의 공포마저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참된 평안과 지혜를 누리는 복된 노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고부 갈등 심화와 남편의 방관 남편을 향한 묵은 분노를 치유하는 화해의 기도. 신정희 권사의 거실 창문 밖으로 겨울 해가 힘없이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다. 거실 한복판, 낡았지만 여전히 견고한 장식장 위에는 1980년대 후반에 찍은 부부의 흑백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다. 풋풋하고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편 이성재 장로의 얼굴을 정희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남자는 정희에게 세상의 기둥이자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 가장 깊고 시린 상처를 남긴 존재였다. 겉으로는 장로와 권사, 존경받는 부부였지만 그들의 관계는 수십 년간 남편의 방관이라는 거대한 빙산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정희의 가슴에 응어리진 그 묵은 분노의 씨앗은 바로 결혼 초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시어머니는 엄격하고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유독 며느리 정희에게만은 매 순간 날카로운 가시를 꽂았다. 요즘 애들은 살림을 배워오지 않는다더니 너처럼 게으른 며느리는 처음 본다. 우리 성재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에서 제대로 된 밥상 하나 못 차리느냐? 쉼없이 이어지는 비난 속에서 정희는 홀로 전쟁을 치르는 병사 같았다. 젊은 날의 정희는 남편 성재가 이 고통을 알아주리라 믿었다. 그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당신이 얼마나 힘들지 내가 알아라는 위로 한마디만 건네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가장 결정적인 상처를 남긴 사건은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였다. 정희는 시어머니의 잔치 준비를 위해 한 달 내내 직장 월차를 써가며 고생했고 잔치가 끝난 후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시어머니는 잔치 음식 준비 과정에서 정희에게 심한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정희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 성재에게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모욕감을 터뜨리며 울부짖었다.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모욕이 얼마나 큰지 알아? 당신은 왜 내가 당하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었어. 그냥 엄마 아들이었지. 정희가 격앙된 목소리로 눈물을 쏟아냈을 때 성재는 침대에 가만히 앉아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좀 참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해?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인 거 알잖아. 그냥 참고 지나가면 되는데 당신이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 그의 말은 정희의 심장에 날아와 박힌 차가운 비수가 되었다. 당신이 좀 참으면 될 일을이 6글자는 정희의 40년 결혼 생활을 규정하는 차가운 격언이 되어버렸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다. 남편 성재에게 자신은 보호받아야 할 아내가 아니라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 희생해야 할 도구였음을. 성재의 침묵은 그의 성품이 조용해서가 아니라 갈등을 회피하고 자신의 평안을 우선시하는 나약한 회피 본능이었다. 그때부터 정희는 성재를 향한 모든 따뜻한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의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고부 갈등의 원천은 사라졌지만 그 상처는 남편을 향한 묵은 증오의 형태로 남아 정희를 괴롭혔다. 최근 정희는 건강이 좋지 않아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옆에서 성재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당신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다니 대단해. 당신이 외면했던 내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느껴봐야 하는데. 정희는 잠든 남편의 등을 향해 속으로 수백 번의 독서를 퍼부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남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자신의 황혼의 평안에 대한 절규였다. 남편과 함께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으면서도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족쇄처럼 붙잡아 두었다. 이 분노를 놓아버리면 지난 40년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까 두려웠고 이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남은 삶이 지옥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웠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정희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성경을 펼쳤고 마침 그녀의 눈에 들어온 한 구절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정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구절은 남편 성재의 죄를 묻기 전에 정희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게 했다. 정희는 40년 동안 남편의 작은 허물을 붙잡고 그를 심판해왔다. 그녀는 남편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끊임없이 선고했으며 자신을 괴롭히는 분노를 정당한 분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숭배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용서가 불가능한 심판정이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정희 자신의 수많은 허물과 죄를 이미 용서하셨건만 정희는 자신의 남편에게는 한치의 용서도 베풀지 않았다. 남편 성재의 방관은 인간적인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정희의 40년 분노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교만한 집착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분노를 놓아주는 것은 남편을 위한 자비가 아니라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던 정희 자신을 해방시키는 주님의 명령이었음을. 성재의 방관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녀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녀의 영혼을 시들게 했다. 이제 용서함으로써 그녀는 비로소 자신에게 평안을 허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40년 묵은 응어리를 녹여내리는 따뜻한 눈물이 되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남은 황혼의 시간을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채우기로 결단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종종 배우자의 허물을 붙잡고 그를 끊임없이 심판하려 합니다. 특히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발생한 고통스러운 갈등, 그 중에서도 배우자의 무심한 침묵과 방관은 우리 마음에 깊은 골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상처가 너무 아프기에 분노를 놓으면 마치 그 상처가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져 스스로 그 분노를 족쇄처럼 차고 삽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기억한다면 배우자의 나약함, 그 방관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고독의 두려움입니다. 이 황혼의 귀한 시간, 배우자에게 묵은 분노를 푸는 대신 당신의 평안을 되찾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분노를 놓는 것은 그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영적인 해방입니다. 이 평안을 삶을 위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방관자라는 남편의 꼬리표를 떼고 나약했던 동역자로 정정하십시오. 남편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방관자로 규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의 인생을 심판합니다. 오늘부터 남편 성재 장로를 그저 갈등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나약한 인간이자 당신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불완전한 동역자로 재정의하십시오. 이 재정의는 과거의 상처를 악의적인 배신이 아닌 단순한 인간적인 허물로 격화시켜 분노의 불씨를 꺼트립니다.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비겁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와 같이 간결하고 솔직한 감정의 문장을 전달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둘째, 감사 목록을 작성할 때 배우자의 존재 자체를 최상단에 기록하십시오. 분노는 늘 결핍과 단점을 확대하는 데 능숙합니다.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면 남편은 늘 부족하고 미운 존재일 뿐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는 대신 오직 그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밤 저의 곁을 지켜주는 이 동역자가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40년 동안 당신의 곁에 묵묵히 남아준 그 존재감 자체가 용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셋째, 용서를 구하는 첫 번째 물리적 접촉을 시도하십시오.
말이나 논리적인 대화만으로는 수십 년의 응어리를 풀기 어렵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몸의 언어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조용히 잠들어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거나 그의 어깨에 당신의 손을 잠시 올려놓으십시오. 이 짧고 의도적인 물리적 접촉은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과 이 벽을 허물고 싶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남편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기 위해 이 행동을 지속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사랑과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앉아 저의 평안을 갉아먹던 40년 묵은 분노를 고백합니다. 저는 남편의 방관을 이유로 제 스스로 그를 심판하고 미워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용서의 빛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핑계 삼아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베푸신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외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남편의 침묵은 그의 나약함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의 방관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두려움과 무능력함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화해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남은 황혼의 시간 동안 남편과 제가 서로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묵은 분노를 털어내고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복된 노년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부 자녀의 신앙 이탈과 영적 자책감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는 믿음 이해숙 권사 60대 후반 독실한 신앙인의 거실은 늦은 오후의 싸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라면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을 공간에 깊은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해숙은 거실 창가에 놓인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 피아노는 아들 민수 30대 대기업 직원과 어릴 적 주일학교 반주를 위해 밤낮 없이 연습했던 추억의 증거물이었다. 해숙은 건반 위에 먼지 쌓인 손을 얹었지만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떨리는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며칠 전 아들 민수가 집에 찾아와 던진 말은 해숙의 40년 신앙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아들 민수가 무덤덤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 교회 그만 나갈게요.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제 삶의 방식은 제가 결정할게요. 해숙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일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렸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이 질문은 해숙의 영혼을 잠식하는 차가운 독과 같았다. 그녀는 주일학교 교사로 20년을 헌신했고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 무릎으로 강단을 적셨으며 모태신앙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민수를 키웠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이 그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차고 나간 것이다. 해숙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흐느낀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게을리 했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빼먹었습니까? 제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제 아들을 지켜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얼굴로
장로님, 사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하기 전에 바로 자신을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확신했다. 나는 신앙생활이라는 껍데기만 가르쳤지 민수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지 못한 실패한 어미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무능함 앞에 절규했다. 그녀는 아들 민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통제하려 했음을 깨닫지 못했다. 잠시 후 남편 60대 후반 장로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아내의 옆에 앉는다. 남편은 해숙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아주며 위로를 건넨다. 남편이 해숙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한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민수가 잠시 방황하는 것일 뿐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요. 당신이 짊어진 그 짐은 사실 당신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지 않소.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했소. 해숙은 남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더 큰 슬픔에 잠긴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한다. 당신은 몰라요. 내 아들의 신앙은 내 영적 열매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제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표였다고요. 그 열매가 썩어 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제 신앙의 간판이 무너졌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녀의 고통은 40년간 쌓아온 신앙의 경력이 자신의 영적 성공을 보장한다고 무의식 중에 믿어왔던 교만에서 비롯되었다. 아들의 이탈은 그 성공의 신화를 산산조각 냈고 그녀는 존재의 근본부터 흔들리는 고통을 느꼈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흐느끼며 성경을 무작정 펼쳤고 그녀의 눈은 로마서 8장 28절에 강하게 고정되었다. 해숙이 작은 목소리로 절실하게 읊조린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녀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수가 교회를 떠난 이 상황이 실패이자 저주라고 규정했지만 성경은 이 상황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책감과 절망은 곧 하나님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주권을 부인하는 행위였음을 깨달았다. 해숙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든다. 아들의 영혼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아들에게 신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어머니로서의 최선을 다했을 뿐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자신이 질 수는 없었다.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었다. 민수가 교회를 떠난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해숙은 더 이상 아들을 향한 절망적인 눈빛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눈빛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의 평안은 아들의 출석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녀를 향한 영적 집착을 내려놓고 그를 하나님의 넓은 품에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그녀의 40년 신앙이 맺은 가장 귀한 영적 열매였다.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책이 아닌 해방된 영혼의 기도를 시작했다. 그녀는 민수의 구원과 영적 여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자신에게 남은 황혼의 시간을 그저 주님만을 신뢰하며 감사로 채우기로 다짐했다.
이 새로운 결단은 그녀의 영혼을 시들게 했던 자책감의 짐을 완전히 벗겨주었다. 그녀는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되찾고 아들의 방황을 통해 더욱 깊은 주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자녀의 신앙 이탈만큼 우리의 가슴을 찢는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영적 상태를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로 여기며 자녀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이 영적 자책감은 우리 노년의 평안을 앗아가는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자녀의 구원은 당신의 통제 영역 밖 오직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자녀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당신과 자녀의 삶에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강력한 보증입니다. 이 보증이야말로 자책감을 깨뜨리고 평안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해방구입니다. 당신의 남은 황혼의 삶을 아들의 방황에 대한 염려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채우십시오. 이것이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평안을 삶을 위해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영적 성적표라는 족쇄를 끊으십시오. 자녀의 신앙 이탈은 당신의 영적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인정받는 것이며 당신의 의로움은 자녀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으나 그 결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심고 물 주는 자의 역할에 만족하고 자책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자녀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돌아오라에서 붙들어 주십시오로 바꾸십시오. 자녀가 돌아오도록 압박하는 기도는 여전히 당신의 통제 욕구가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하나님, 민수자녀의 이름과 지금 어디에 있든 주님의 손길이 그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로마서 8장 28절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당신의 시선을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립니다. 셋째, 자녀의 사진을 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암송하십시오. 자녀를 향한 염려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자녀를 둘러싼 강력한 영적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평안을 되찾으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사랑과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앉아 저의 평안을 갉아먹던 영적 자책감과 교만한 책임감을 고백합니다. 저는 아들 민수자녀의 이름의 신앙 이탈을 제 삶의 가장 큰 실패로 규정하며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제 노력과 행위로 그를 구원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자녀의 영혼을 제 소유물처럼 여기며 그가 교회를 떠난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려 스스로를 심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련조차도 주님께서 민수의 삶과 저의 영혼을 정금같이 빚어내는 통로임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묵은 자책감과 통제 욕구를 털어내고 자녀의 영혼을 주님의 넓은 품에 온전히 맡깁니다. 남은 황혼의 시간 동안 자녀의 상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신뢰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림으로써 자녀에게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는 막연한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오늘을 평안하게 만드는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매일 밤 홀로 고민하는 3가지 깊은 짐을 말씀 안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잃어버린 돋보기, 그 아래 놓인 은혜 일상의 소동 속에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라. 둘째, 새벽 배송이 가르쳐준 믿음의 배달 시간, 조급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평안을 기다리는 방법. 셋째, 자네, 내 전화번호를 지웠나? 삭막한 문자에 담긴 영혼의 목마름. 비로소 평안한 노년을 완성하는 길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의 말씀 나눔에 계속 함께해 주세요. 다음 회차에 더욱 큰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